오늘 아래로 뿌리를 위로 열매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 2026년 첫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요, 묘한 기대감을 다들 갖게 되죠. 달력이 바뀌고요, 숫자가 바뀌면 내 인생이 저절로 바뀔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새해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심리학 용어 중에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도착 오류라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하르 교수가 만든 용어인데요,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숫자가 바뀌거나 어떤 한 목적지, 목표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리고 어떤 것이 시작되기만 하면 영원히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내 인생은 술술 풀릴 거야. 이제 내 해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그냥 그저 하루가 지난 것뿐이고요, 날짜가 바뀐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우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요, 그저 하루하루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이지, 이 해가 바뀐다고 무엇인가 특별하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바뀐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됐습니까? 우리 해가 바뀐다고요, 갑자기 내가 갖고 있었던 어려운 환경들이 팍 하고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어렵고요, 우리의 삶의 고통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길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의 중심축을 딱 잡고 하나님 아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는요, 올해로 이제 76년째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요,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어른, 노인의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세월 동안의 파도를 이미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76년째 흐르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고 저절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76년이라는 세월이 그저 우리의 겉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할렐루야. 아래로 뿌리를, 위로 열매를. 오늘 이 말씀은요, 그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2026년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보장이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제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 비슷하냐면, 성경에 있는 메시지는요, 대부분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평온하고 태평성대할 때는 사람들이 평온해서 그런지 기록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성경의 대부분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고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당시는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때입니다.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밖에는요,
아수르의 군대가 정말 수없이 많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성 안의 백성들은요 이제 고립돼 가지고, 예전에는요 이제 막 들어가서 지금처럼 막 미사일로 막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막 전쟁 뉴스 보니까 새해 되자마자 미국이 막 작전을 막 해가지고 막 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만 싹 가져갔다고. 이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성을 함락시키려면 그 밖에서 직접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위를 해놓고 모든 식량과 물을 못 먹게끔 말려 죽이는, 스스로 항복하게 하는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막심해가지고 막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이에요. 그 군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특히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을 날을 받아둔 사형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절망으로 무너져가는 그 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장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다 이것은 정해진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여러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요, 정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보장되어 있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뭔가 될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만 하죠. 야, 이 평온한 생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육신을 잘 보존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비오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것들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라는 그 고민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만요, 사실 우리의 삶을 면밀히 이제 돌아보면요, 우리는 그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아니 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냥 평온한 때에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서 한 게 아니에요. 막 점집에 가서 물어보듯이 내년 운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은 전쟁 항복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해에는 뭘 먹고 내년에는 뭐 하고 3년에는 뭐 할 거다. 아니 지금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괴로운데 하나님은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꿔야 할 첫 번째 관점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우리가 먹고 살 것에 연명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저는요 사실 이제 일을 했었어도 대부분 근로자로 살았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좀 이런 압박감을 좀 덜 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요, 저와 같은 시기에 영업에 뛰어든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요 월 말쯤이 되면요 좀 행복해져요. 왜? 그 달에 실적을 잘 올린다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요 한 달을 안 가더라고요. 왜? 다음 달에 가면 또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1년에 12달을 매해 근심으로 1년 동안요 정말 영업을 잘해가지고 연봉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그 연말에 12월이 되면요 내년에는 어떻게 또 이만큼을 벌지? 똑같이 고민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에 다녀서 그렇지 우리 사람은 원래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게 태어났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정말 원시시대로 도망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일 다음 날에 먹을 식량을 고민하던 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음 날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식량을 얻을까 고민하면서 막 나가서 막 그 가축들을 잡으려고 사냥을 나가는 그 세월이 인간의 본질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우리가 뭘 먹을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당장의 눈앞에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뭘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조회에 대한, 이것은 조회에 대한 관점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조회라는 헬라어는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아까 말했던 비오스, 이건요, 우리 눈앞에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오스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조회,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내일의 일을 걱정할 때 우리는 미래에 최소한 3, 4년 뒤의 일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제 다 끝났다,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된다, 당장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결코 썩지 않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붙든 자만이 다시 밭을 갈 수 있고요, 뿌리를 내리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뿌리를 내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 뿌리 내리고 싶어요. 우리도 뿌리 내리면 좋으니까. 근데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 내림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첫째로 뿌리는요, 아래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잎사귀가 자라기 전에요, 먼저 뭐부터 자라냐면 뿌리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자라는 거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뿌리가 깊이 먼저 자라야 그 위에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뿌리는요, 저항을 뚫고 자라갑니다. 딱딱한 흙을 헤치고요, 돌멩이를 피해서 물을 찾아서 뿌리를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이 아마 식물이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을까. 우리 사람도 성장할 때 성장통을 겪듯이요, 식물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새싹일 때 뿌리를 내릴 때 가장 크게 비명을 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건요, 안 보이는 곳에 눈을 감고 길을 파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상황을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상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갑각류 그 랍스터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렸죠. 랍스터는요, 껍질이 단단한데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껍질을 벗어버려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비로소 껍질을 벗겨야지 그 랍스터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요, 고통스러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시편 23편의 메시지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언제 기록된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이 쓴 시인데요, 압살롬에게 도망쳐 다닐 때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믿음이 정말 신실하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도망다니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요, 보통 외부에서 찾곤 합니다. 외부라고 하면 가족들이 나를 좀 안 도와줘서, 우리 교회에는 여러 환경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을 아낄 수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하고 토양 탓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속을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외부의 요인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주변의 환경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보통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돌덩어리,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요, 뭐 단순히 세상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냥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정의하는 욕심은 뭐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욕심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요, 바로 우리를 막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서는, 뿌리를 깊이 못 내리게 하는 돌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내 생각에는요, 지금 이걸 해야지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용납해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관계에 있어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요, 지금 여기서 굽히면 끝입니다. 여기서 자존심 한번 굽히면요, 기세 싸움에서 우리는 지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부끄럽게도 저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관공서 같은 데 갈 때는 제가 이제 공무원 관련된 일을 했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컴플레인 거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관공서 가서는 표정을 딱 굳히고요, 뭐 작은 일을 할 때조차 막 여러 번 전화를 하면서 컴플레인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목사라는 걸 알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이렇게 막 전화하는 거. 물론 제가 뭐 나쁜 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저 집요하게 여러 번 말을 들어줄 때까지 전화를 할 뿐인데,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이거 하나의 비법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세상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작은 일에서 승리하는 거, 작은 일에서 성취를 얻는 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당장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 욕심, 내 자아가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견고한 욕심의 벽을 깨트리는 망치가 오늘 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하나 질문을 적어놨어요. 이 말씀 노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 위해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뭐냐면요, 바로 내 뿌리가 내리기 위해, 내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박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윗은요, 왕궁의 편안한 그런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막 그 잠자리에서 이 시를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막 쫓기는 광야에서요 적은 이 메시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메시지가 정말 위급한 중에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면요,
그 상황에서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저 사람들 다 없애주세요. 제 생명을 도와주세요. 솔직히 이게 정상 아닙니까? 다윗이 비정상이고 제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걸 원하신다고요. 우리 삶의 당장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박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 위해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뿌리 내림의 시작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요, 우리의 속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눔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면서 내 욕심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뿌리를 깊이 박기 위해 안타깝게도 외부의 방해가 아니라, 주변에서 주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알게 됩니다. 나무는요, 자기가 먹기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 중에서요, 이 열매는 내가 나중에 먹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한 그루라도 있습니까? 나무는 일단 잎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교회가 막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신앙생활의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맺고요, 우리가 자라고요, 열매를 맺으면요, 그 열매는요, 땅에 떨어져서 다른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지만요,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요, 올해 우리 교회에는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와 같은 나무가 또 세워지기를 기도하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아래로 뿌리를 위로 열매를, 이 비전이요, 저는요, 어떨 때는 이게 가능할까? 지금 벌써 이 열매라는 단어를 표에 써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요, 하나의 내 생각이라는 돌멩이를 치워버리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으로 과감하게 표어에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마음이 벅차올라도요, 연말이 되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기쁨의 고백입니다. 거룩한 열심이여 2026년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먼저 내 속에 하나님, 저는 올해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맺길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나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 위해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 돌멩이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깨워버려야 할 내 자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돌멩이를 치워버리고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며 거룩하게 예배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이 한 해가 하나님께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